1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물어보라는 것은 14절 이하에서 하시려는 내용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 주민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들이 한결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이 변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이죠.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레바논 정상에는 사시사철 눈이 있어서 거기로부터 변함없이 차가운 물줄기가 흘러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바논의 눈이 항상 그곳에 있고 그곳에서 흘러내리는 찬 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연 현상은 항상 반복되고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그 자리에 그곳에서 똑같은 일이 계속 진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죠. 15절에 무릇 내 백성은,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들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현재 이스라엘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허무한 것, 우상에게 분향했다는 겁니다. 우상을 가리켜서 허무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만든 형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면 있다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것이 실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허무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은 이유는 이처럼 허무한 우상에 분향을 하기 때문이죠. 결국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닌 것을 그들이 사랑하고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게 된 겁니다.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고 있는 것,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허무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허무한 것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결국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16절,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는 이유가
그것이 잘 되는 길이고 유익한 길이고 복을 받는 길이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길이라고 믿었지만 사실 그것은 오히려 망하는 길이고 사람들에게 비웃음이 되는 길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죽음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복과 화도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겠다는 겁니다. 태풍이 불면 물건도 날아가고 자동차도 날아가고 사람도 날아가지 않습니까? 강한 동풍이 불면 많은 사물들을 날려버리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누가 주로 등을 보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보인 사람들은 이스라엘이었죠. 그런데 재단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한 것처럼 등을 보이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등을 보이겠다는 것은 결국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것이고 재난을 하나님이 중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살고 또 회복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면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한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이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에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은 에레미야를 반대하는 세력입니다.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에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여기 보면 제사장, 지혜로운 자, 선지자,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여호와 신앙의 핵심 그룹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하고는 정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서로 다른 분파였고 서로 간에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는 공동의 적이 생기니까 서로 연합하여 예수님을 쳤습니다. 예수님을 죽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지금 에레미야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 백성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지키느냐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자신의 위치, 자신의 자리, 자신의 이익을 수호하는 데만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곤란에 빠지게 한다, 그 생각만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레미야가 없어도 제사장이 율법을, 지혜로운 자가 책량을, 선지자가 말씀을 계속 전할 거다. 그들이 전한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앞에서도 계속 나왔지만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다. 그리고 결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지 않을 거다. 안전, 평화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도 어떤 말을 듣기 좋아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무 일도 없을 거다. 당신은 잘하고 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런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우리는 듣기 좋은 말을 들으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에게는 위로의 말씀도 필요하지만 또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괜찮다, 그래도 된다, 이런 말을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 나를 합리화하고 나를 변명하는 그런 말을 들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예레미야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말로 반박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듣지 말자는 겁니다. 귀를 기울이지 말자는 거죠. 이미 그들은 어떤 결론을 내리고 단정을 짓고 무슨 얘기를 하든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닫힌 마음은 결국 자신의 고정관념이나 고집스러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기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오직 내 생각만 고집한다면 다른 얘기를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반대 세력이 그런 겁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19절 이하는 예레미야의 기도죠. 우리가 반대에 부딪히고 또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를 당할 때 어떤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흘러갈 때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예레미야는 최선을 다했지만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결국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였던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도 어려움을 돌파하고 문제 앞에 낙심할 수밖에 없을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계획을 우리가 실천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예레미야는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 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예레미야는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오히려 칼이고 분노인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는 21절에 그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사적인 복수를 위한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옵소서. 그런 기도지요. 그리고 자신을 이 공경에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도 에레미야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신앙은 마치 껍데기만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에레미야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끊임없이 한결같이 계속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